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준비되었고 그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결정적으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들려지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세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그냥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을 군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세 가지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12장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갈등을 빚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악하고 완악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네 가지의 밭을 통해 여태까지 했던 그 세 가지 반응들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 청교도 목사님만큼 죄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하여 정리한 사람도 없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쓴 죄에 관련된 전집이 있는데 이 전집을 잘 읽어보면 죄가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활하고 간교한지 또한 이 죄의 세력에 영향을 받은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 자기중심성인데 그 가운데는 거짓과 왜곡과 비틀어 말함, 악한 의도, 전의를 바꿈, 숨김 등등의 속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죄라는 것은 철저히 매사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보호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성을 깨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결코 인간의 죄 문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반응이 마태복음 중반부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메시아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겉으로만 종교 행위를 했을 뿐 예수님을 자신의 중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종교를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고 높은 권세와 부유한 삶과 안정된 생활, 이것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목표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으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표적수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는 마음이 고정돼 있고 믿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질문을 던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토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접촉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이제는 이 완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간곡하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38절에서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문제에 있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마음 한편이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아니면 서기관들, 아니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한마음 한뜻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 종교적인 또 이론적인 그런 교리적인 다툼도 많았고, 그래서 서로가 견제하는 세력이었는데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행위는 정말 심령의 중심에서부터의 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에 있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야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다는 입장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주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36절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출애굽 때와 같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현란한 기적을 보여줘서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나 하나 보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좀 믿을 수 있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이적들, 예컨대 병을 고쳐주시는 것들, 귀신을 축출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 그리고 이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들이 얼마든지 믿으려는 마음만 있었다면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이적들을 보면 이미 믿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 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자신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 1세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그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내내 도는 동안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출애굽 시켜놓고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려고 우리를 출애굽 시켰냐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너희들도 그 조상들과 똑같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좀 돌이켜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의도,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사실 그 믿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행한 말과 또 내가 한 이적들을 보면서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너희들이 분별하라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반응에 대해서 거절과 응답을 동시에 주십니다.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요나의 물고기 표적은 정확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출애굽 때와 같은 10가지의 재앙들, 이런 이적들,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런 기적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해 거절하십니다. 그거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많은 기적을 했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없고,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이제 딱 한 가지의 표적을 더 보여줄 텐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너희들이 보면 내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 및 부활만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병정들이 와서 우리가 천사를 받고 시신이 없어졌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까지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를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가 또 들고 일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굉장히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주고 병정들에게 거짓말해라. 너희들 부활에 대해서 못 봤다고 해라. 못 들었다고 해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의 증거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할 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표적을 보여준들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좀 쉽게 말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들의 이 불신앙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은 무지함의 원인도 하나 있겠지만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싶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아무리 변명해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 굳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쾌락에 따라 살고 싶은 욕망, 그것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문제지, 기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가 싫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그냥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 하나님을 거부하며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나나 솔로몬보다도 더 크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며 아들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그런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기적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여 선물로 주신 성경을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이제 13장에 가보면 좋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나무로 자라 열매를 맺는 이 신앙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믿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나 아니면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이 과정이 전도의 미련한 형태를 통한 이 구원의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그냥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좋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잘 들여다보면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에 먼 거리를 여행한 남방 여왕처럼 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방대한 세대와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기록하시고 이 말씀이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이 말씀을 통일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성경만큼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걸작품이고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읽어보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쓸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미 아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어느 현직 기자의 회심하는 과정을 그린 실화입니다. 이 기자가 기독교를 허구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아내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내와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미국에 있는 이 기자가 어떻게 기도가 역사적으로 사실이야. 과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았고 기자이기 때문에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성경에 대해서 나는 예수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내와 이제 그 아내가 다녔던 교회에 있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장이겠죠. 그 그룹이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믿기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내가 기자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방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자. 취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증거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만약에 그래도 아니면 아니고 만약에 그런데 이 성경이 실제라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취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취재와 그런 증거들을 끌고 모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영화를 보면 자신의 작업실에 이렇게 벽에다가 증거들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딱 서서 하는 말이 이거는 소설일 수 없다. 허구일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이 엄청난 역사를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거는 통일적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고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자가 회심했다. 거기에 방점이 찍힐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뭐냐면 이 기자가 그래도 한번 내가 정말 이게 진리라고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니까 그러면 한번 내가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접근해보자. 취재해보자. 라는 포인트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해보시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선입견을 가지고 아예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서 전도할 때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아니 한 번이라도 그럼 성경을 통독을 해보고 나랑 대화를 하자고. 아니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도전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성경에 대해서 허구다, 이거는 말도 되지도 않는 부분이다라고 하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마음속에 찍어놓고 안 돼, 이건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저렇게까지 비윤리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다 허구야. 기독교 안 돼, 이렇게 하고 접근을 하니까 아예 그냥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마음이죠. 너무나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자. 아니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성경을 정말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이라도 해봐야 좀 면이 서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하면서 이렇게 통독을 시작하셨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격려해드리고 정말 잘하신다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이번에 한 가정을 이렇게 세 가족 신방을 했는데 누가복음 강해 설교가 시작되니까 누가복음부터 한번 이렇게 완독을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을 쫙 읽다가 재밌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다가와서 하는 태도가 뭐냐면 그냥 이미 이 사람 죽일 사람 하고 아예 마음을 딱 닫고 지금 계속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 것 같지만 토론과 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죽일 마음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찍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근데 어떤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은 이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게 아니다. 나에게 다가오려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가와야지 대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냐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결말에 대해서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비유를 들어 이제 끝까지 메시아를 거부한 자들의 결말을 설명하시는데 여기에서 43절에서 45절까지의 이 내용이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는 항상 글 쓸 때 누군가를 이해시킬 때 한 가지의 주제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팩트에 근거해서 비유를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때 오늘 이 귀신의 비유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구나라고 보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이 추출되었습니다. 이에 귀신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예전에 자신이 지배했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게 이 집이 비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집주인이 쫓겨났는데 다른 집주인이 오지 않았고 비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수리되고 청소가 깨끗이 잘 된 상태를 보면서 아무도 이 집을 주관하고 있지 않은 걸 보면서
이 귀신이 다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을 장악했는데 예전에는 한 명은 아니죠. 한 마리의 귀신이 장악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더 악한 7 귀신 데려왔으니까 8마리의 귀신이 장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45절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유는 지금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인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며 귀신이 축출되고 병든 자들이 나가는 이 광경을 다 지켜보면서 이 말씀의 현장에서 말씀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계속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추출되는 기적의 현장에 우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독교 작가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책 한 권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의 차이는 어떤 운동 경기가 있을 때 실제로 운동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운동을 하는 선수와 그 운동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의 차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유명한 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면 뭐 이런 혜택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참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래야만 구원이 실제로 임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계속해서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하나님을 알고 있냐, 아니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때로는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느냐,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성령의 내주하심, 또한 이를 통한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히고 있느냐를 봐야지만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귀신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복음을 듣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계속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논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느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느냐를 잘 유심히 봐야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에서 배제돼 있어. 구원을 못 받고 있어. 지금 관중석에 앉아서 운동 경기를 지켜보는 지금 그런 모습이지, 운동 경기에 뛰어든 제자들이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시 돌이키기를, 이렇게까지 마음을 닫고 있지 말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46절에서 50절을 통하여 이 긴 논쟁, 이 마태복음 12장까지의 이 논쟁을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마태 사도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바로 뒤에 기록함으로써 이 단락의 주제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설교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온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48절에서 5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맺는 자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의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 티켓을 따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항복을 선언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백기투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여태까지 하나님 무시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백기투항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나라에 나를 영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만 하면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불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다른 공로와 다른 어떠함 없이도 그냥 백기투항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기만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영생을 살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논쟁하고 꼬투리 잡고 반박하고 어떻게든지 죽일 꼬투리를 잡아서 빌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복음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 죽임당하는 어린 양, 왜 어린 양이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죽어야 되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된 시편과 이사야서와 예언서의 말씀을 충분히 좀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 가지의 부류를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제자의 그룹, 이 말씀을 관망했던 군중들, 그리고 이 말씀을 적대적으로 배격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군중처럼 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 구원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구원을 점검해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이웃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